오늘 임수민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기도를 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기근, 특별히 기후 변화로 인한 엄청난 재앙에 휩쓸려 있습니다. 말세 징조죠. 이게 점점 강해지고 뚜렷해집니다. 기후 변화가 부른 바다, 남해안 방어가 주문진에서 잡힌다. 어제 조선일보 일면의 사진과 함께 난 기사 제목입니다. 지금 전 인류가 코앞에 닥친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후 재앙입니다. 이 기후 재앙은 단순히 기후의 변화 또 직접적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이슈가 되면은 소금값이 폭등하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렇게 되죠. 이 기후재앙은 결국은 식량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굉장한 세계적인 불안감, 그래서 도시 곳곳에서 폭동과 전쟁으로 이어질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의 인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문제입니다. 6월 12일, 지난 6월 12일 날 타임지 표지 제목은 The End of Humanity, 인류의 종말이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그 밑에 AI is not an arms race, 인공지능은 군비 경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군사력, 어떤 전쟁의 무기를 막 쌓고 하는 것은 한쪽이 살고 한쪽이 죽는 문제지만 이 AI 문제는 AI 자체가 승리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어제 신문에 똑같이 났는데 제가 이게 신문을 보니까 AI가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너네들이 나중에 인간의 통제를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이 예, 저희들은 인간의 통제를 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기사를 보고 섬찟했습니다. 야, 얘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구나. 컴퓨터가 아니구나.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 이런데 이 AI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 AI가 결국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사람이 아무리 제도를 만들고 지금 뭐 기구들을 만든다 해도 이로 인해서 인류 종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기사가 타임즈에 지난달에 났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잘 보면은 이미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주 급격하게 뚜렷하게 그리고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의 불안을 조성하면서 미혹하는 세력들이 날뛴다 하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이들은 늘 뭘 말하느냐, 주장하느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이것을 내가 연구해보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걸 알아냈다. 이런 놀라운 신비를 내가 알아냈다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모여라. 우리한테 모여라.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어라.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걸어라. 자, 이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종말론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다 비성경적입니다. 전부 다 이단인들입니다. 100%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무조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여러분 이런 사입이 이단 종말론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 종말론이 왜 이단이고 그들이 사입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그들의 주장을 펼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동기와 계기도 굉장히 불순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니다. 뭘 사용하느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이비 이단들이 종말론으로 사람을 계속 자극하고 끌어모으고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치게 하는 그 자극제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 늘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 사단. 왜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종말에 적용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많은 이제 종말에 관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슨 해성이 충돌을 한다든지 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온다든지 뭐 빙하가 뭐 내리고 뭐 불타고 막 이렇게 그런 공포스러운 장면이 대부분이죠. 물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종말 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임하는 종말은 그런 완전히 망하는 종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맞이할 종말은 오히려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완성되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은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리스어인데 이 그리스어 파루시아는 어떤 새로운 왕이나 통치자가 자기의 관할 영토에 부임을 하는 거예요. 즉위식. 왕이 새롭게 즉위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종말은 모든 것을 막 지금 있는 것을 다 파괴시키고 망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거예요. 멋지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이 완성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고 종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종말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종말 신앙을 가로막고 또 오히려 종말론에 미혹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에게는 이 종말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진짜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십시오. 이 사진 여러분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알겠습니까? 보면은 이게 1945년 8월 15일 서울 시내의 장면입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었고 말도 못하고 이름도 빼앗기고 문화도 빼앗기고 자기의 모든 밥그릇까지 다 수탈당하던 우리 조선의 민중들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다 뛰쳐나와서 만세, 만세하는 그 장면. 이날의 감격을 임종호 시인은 송아지가 껑충대던 날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시를 들어보십시오. 그날은 처음으로 해가 동역에서 떠오르던 날, 닭이 회를 지던 날, 송아지가 껑충대던 날,
그날은 우리 아가가 웃어대던 날. 아, 그날에 만세가 있었네. 하도 마음이 격해서 만만세 만만세. 그 소리밖에 다른 말이 없었네. 그날에야 비로소 하늘이 파랗게 드높았었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감격스러운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종말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은 우리에게는 마음이 너무 격해가지고 만만세 만만세 그 소리밖에 다른 할 말이 없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그때 비로소 하늘이 파랗게 열리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종말이에요. 이 좋은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심어서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하는 어떤 비성경적인 종말론 다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 신앙은 종말 신앙입니다. 예수님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러니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 걸 가지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되지 않는다는 게 철저하게 종말 신앙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주님 종말을 준비하는 것을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 신앙, 재림 신앙 잃어버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종말 신앙이 딱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신앙은 무조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큰 혼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교회가 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도가 줄어들어서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교회마다 건물 보세요. 제가 깜짝 놀라요. 야, 건물을 저렇게 아름답게 지을 수도 있구나.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종말 신앙이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번영 신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은 번듯하지만 속은 아무 힘이 없어요.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오시는지 마시는지 뭐 종말이 있는지 주님의 심판이 있는지 천국이 있든 없든 이 좋은 세상 즐기고 놀자, 누리고 살자. 심지어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이렇게 교회를 멋지게 지어놨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때 정말 어두운 데서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설교회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 신앙으로 재림 신앙으로 사는 게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답은 성경책에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관심이 끌리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종말이 뭐 재림이 언제 오느냐 그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언제 오시나 하는 건 사람들의 관심이고 또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의 그런 관심이지.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오늘 목사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종말 때 마지막 재림 때 말세의 징조가 이거다 막 가르쳐 주신 것은 뭡니까? 이거는 그날 이거 보고 계산하고 있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난리 소문이 들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강해지고 많아지고
이단들이 많아지고 적 그리스도들이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예, 이게 뭐예요? 지금 매일마다 우리가 뉴스로 보는 거예요. 매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이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런 징조가 보이고 이런 현상이 심해지고 하면은 예수님 언제 오시나 집에서 계산하고 있지 말고 이런 징조가 보이면 야,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깨어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복음을 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해야 할 복음 전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라.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이 말씀을 하고 오늘 이 설교 듣고 정말 예수님이 도적같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라. 오늘이 종말이라 할지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는 너무 예수님이 빨리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빨리 재림하면 빚을 다 안 갚아도 되니까. 아니죠. 올바른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종말 신앙이기 때문에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올바른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관점에서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관점에 서서 내가 지금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있음을 분명히 믿었기에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고3 학생들이 있는데 고3 학생들 하루하루 너무 힘들지.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어디 가서 오늘 하루만 쉬어야지. 그런 생각 매일 할걸 아마. 그런데 대학 입시 그날을 딱 그날의 입장에서 오늘을 보면 어떻게 해? 놀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공부를 오늘 하루 더 하는 거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 신앙이 이런 거예요. 종말 해가지고 언제 계산하고 짐 싸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흰 옷 입고 뭐 찬송하고 앉아 있으면은 뭐 종말 때 휴거를 당한다는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 종말 때 관점에서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에게 맡겨진 가정을, 내 사업장을,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왜? 종말이 분명히 있고 그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시대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 징조들이 많아지고 강해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 1000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보다 100년 동안 일어난 변화가 훨씬 더 빠르고 많고, 지난 100년간 있었던 변화보다 지난 10년간 일어난 변화가 훨씬 더 많고 빠르고,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변화보다 작년 1년에 일어난 변화가 훨씬 더 빠르고, 그 1년보다 지금 오늘 하루의 변화가 더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시간은 균등하고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급속하게 속도, 광음보다 더 빠르게 시간이 달려오고 있다. 무슨 시간이? 말세의 종말의 때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심차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시간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때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종말의 신앙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이 종말 신앙이 교회에서 재림 설교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니 우리 귀한 청년들, 특별히 대학생들, 여대생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얘들이 머리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데 JMS인가 뭐 그런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뭐 교회인가 그런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탕진하고 자기의 경제를 다 망가뜨리고 그렇게 다 빠져 있느냐? 도대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 재림이 임박했다, 긴장해야 됩니다. 주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종말 신앙이 약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말씀은 다 사라지고 영원한 천국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마치 이 땅이 영원히 우리가 살 집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니 그러니 영적인 힘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한국 기독교만 하더라도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숫자적으로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전체 지금 우리가 한 20% 정도 되잖아요. 우리 초창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2% 안 됐어요. 0.몇 %였어요. 기독교인이. 그리고 우리 초창기의 기독교인들 사회적 경제적으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증민입니다. 중상층도 안 됐어요. 백정이요 다들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하인들이고 모성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역사를 보면은 그 일제치하와 근대사에서 그 모든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교육을 바로 세우고 의술을 바로 세우고 하는데 그 몇 되지 않는 미약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이끌어 나갔단 말이에요. 세워 나갔단 말이에요. 감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교인들을 함부로 폄훼하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우리보다 배운 것도 덜하고 가진 것도 더 적은데 어떻게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재림 설교를 할 때마다 소개하는 분이 있죠. 손양훈 목사님입니다. 손양훈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고대하면서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길래 하늘 바라보고 구름만 떠다녀도 주님이 혹시 저곳에 계시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찬양 부릅니다. 주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늘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했기에 손양원 목사님은 기꺼이 나병 환자들의 그 상처를 직접 입으로 빨아 고름을 빼낼 수 있었고 그 살벌한 일제치하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셨고
동인동신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심지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군의 총구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다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에 빠지면요, 다 현실을 도피하고 어디 숨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종말 신앙의 굳건히 있으면은 현실의 어떤 장애와 어려움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타파하며 나가게 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이 임박했다, 농담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사위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멸망했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저는 이 생각하지 않은 때 이 말씀이 가슴에 망치를 가지고 콱 때리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않은 때. 아무도 교회에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고 있을 그때 내가 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재림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기에 우리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중에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죠. 새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세에 종말론에 미혹되지 않고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도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두려움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용기를 내자 내가 힘을 가지면 두렵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 푸틴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김정은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서 자기가 자고 있는 방을 아무도 모르게 몇백 채의 집을 지어놓고 몇십 군데를 옮겨 다니며 매일 밤 두려워서 자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다고, 군사력을 가진다고, 권력을 가진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이 된 게 잘 돼 있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늦췄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뉴스에서 보죠. 연약한 엄마가 전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잖아요.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의 그 고난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12절의) 말세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씀은요, 말세가 되면은 두려움에 휩싸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종말 신앙에 산다, 종말 신학으로 산다 했을 때 여러분 짐 싸들고 교회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하는,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교회 교우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그러므로 여러분, 싫다고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고 바쁘다고 사랑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은 왼수덩어리 하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천사라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에는 땀과 희생과 또 여러 가지 시간에 그런 희생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희생이 없는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남녀가 데이트하면서 커피값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시간이고 물질이고 주고 또 줘도 모자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안과 시간과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목숨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주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정말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온갖 소식들 들린다고. 이게 뭐 그냥 미사고가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 가까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목숨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 하면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3개월 동안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3개월 동안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3개월 동안 여러분 계속 싸우겠습니까?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내가 꺾으리라. 내가 3개월 남은 동안에 내가 꺾어버리리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종말이 가까운데도 계속 그렇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지금은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 품어줘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이 끝날인 줄 알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은요, 그렇게 정말 신앙으로 살면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콱 끌어안으면서 그래,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에 미혹되지 마시고 정말 신앙으로 분명히 서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종말론에 미혹되어서 여러분의 시간과 정열과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종말 신앙에 굳건히 서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더욱 철저히 종말 신앙에 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이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을 여러분 다 쏟아 부으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결단하고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땅끝에서라고 하는 찬양, 고형원 씨가 작시한 찬양입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들고 설까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신앙은 오늘 하루에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땀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나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순전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여러분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내가 무슨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하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신앙으로 분명히 무장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부르시리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면서 주여, 우리가 비성경적인 종말론에 미혹되지 않게 말씀으로 넓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철저한 정말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땅끝에서 주님 만날 때 기뻐 찬양 드릴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를 망치게 만들고 우리의 실학을 망치게 만드는 저 악한 사단마귀 이란 사이비들의 종말론에 미혹되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며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 앞에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웠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만날 때, 영광의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재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것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다투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곳곳에서 넘어뜨리고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비성경적인 종말론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말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때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그런 상급이 있는 구원의 주인공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